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몬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몬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몬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몬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람과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3년 동안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생각하기를 전에 길르앗 라몬을 뺏겼던 것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라몬을 되찾고자 절치부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여호사밧 왕이 오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 저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함께 동참해 주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굉장히 이 말은요, 사실 부끄러운 말입니다. 주권 국가의 왕으로서 우리는 당신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아주 부족한 그런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질 때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남쪽 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가 합해서 남유다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숫자로 보나 혹은 군사력으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게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약했습니다. 특별히 오므리 왕조부터 예후 왕조에 이르기까지 약 150년 동안은 북이스라엘의 그 큰 힘 앞에 힘을 못 쓰고 있는 남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함께 나가자는 이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길르앗 라몬이라는 곳은요, 갓 지파에 속해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뺏긴 겁니다. 그 갓 지파 땅은 어디냐면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두 지파 반이 우리는 이 요단 동편 땅이 좋으니까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제 이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두 지파 반이 있는데 이렇게 세로로 쭉 이렇게 요단강 동편으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가장 남쪽에 있는 지파가 르우벤 지파, 그다음 중간에 있는 지파가 갓 지파, 그리고 가장 북쪽에 있는 지파가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도 있고 요단강 서편에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 쪽에도 있죠. 그래서 동므낫세, 서므낫세 그렇게 불리우는데, 이 요단강 동편에 가장 북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고 있는 지파가 동므낫세입니다. 갓 지파는 그 중간에 있는데 바로 이 길르앗 라몬이 바로 갓 지파에 속해 있던 땅이었는데 이 아람에게 빼앗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찾기 위해서 지금 아람과 전쟁을 하고자 남유다를 끌어들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전쟁 나가기 전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건지 패배할 건지, 그래서 이 전쟁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를 물어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좀 모아서 그들에게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묻자 그들은 다 한결같은 목소리로 싸우십시오. 승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한 목소리로 400명이 똑같이 대답을 하니까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 이게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사람들 말고 우리가 물을 만한 다른 선지자가 여기 또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때에 이 아합이 있기는 있다고,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나한테 좋은 예언을 결코 하지 않는다고, 아주 흉한 일만 예언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자 여호사밧 왕이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를 부를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직 그에게 물어보기 전에 이 두 왕이 궁전에서 이렇게 400명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 성문 앞 그 광장 있죠? 보통은 이제 평상시에는 거기서 재판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 때가 되면 거기서 타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 왕좌를 놓고 거기에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에 11절에 보면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할 것입니다. 철로 뿔을 만들었다. 이것은 투구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시각적으로 어떤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되 이렇게 승리할 것이다 라고 지금 아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아부라고 말하냐 하면 결과가 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다 승리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왕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일에 열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래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시드기야하고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승리를 얻으라고, 싸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좀 적용해 봐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다수결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것, 이것은 잘못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인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막 초자연적인 예언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결코 믿어서는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시한부 종말론 같은 거, 뭐 그럴듯하게 뭐 예언을 하게끔 하고 그 예언대로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순 거짓말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또 인터넷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전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어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 예언자라고 말을 하죠. 가짜입니다, 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한국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유튜브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믿으면 안 됩니다. 뭐 코로나 백신 이거 맞으면 안 된다. 맞으면은 무슨 조종당한다. 뭐 이런 유튜브 내용도 있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예언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판별해야지, 그냥 초자연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말씀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결코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혹해서 그 말을 진짜처럼 진실로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내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해보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합 왕은요, 주변에 400명의 그 선지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합 왕의 귀에 좋은 말만 들려주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진짜 선지자로 믿었고, 오히려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미가야 선지자는 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합 왕은요, 자신이 귀에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참 선지자로 그렇게 곁에 두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귀에 좋은 말만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좋은 말만, 내 귀에 즐거운 말만 받아들이고 내 귀에 결코 좋지 않은 말들, 이런 말들은 다 걸러내고 있는 이런 신앙인이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 귀에 좋든 나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그러한 아픔을 가져다 주는 말씀들이 사실은 좋은 하나님의 진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아프게 다가올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그 말씀이 비록 내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내 귀에 즐겁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는 다수결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수결에 쫓겨다니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분별해낼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귀에 즐거운 말만 골라서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를 버리고 내 귀에 쓰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온전히 분별하고 또 이 시대가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잘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